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에 되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가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생이 변화되죠? 생이 변화됐죠. 칼빈은 공부를 성경 공부를 잘 안 한 신학자였죠. 그는 개혁자였지만요, 성경 공부 잘 안 한 거예요. 칼빈은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영원한 죄인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죠. 누구든지. 칼빈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늘 이렇게 온화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자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얼굴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답습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지식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영적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인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염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러한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들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잃어버린 혼들은 구원받고 성도들은 변화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셨기에 지금 여기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이제 새 대통령은 자기가 선거 때 국민 앞에 공약했던 그 공약들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도 지난번 선거에서 막판에 아주 박빙이라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한 무리한 공약들이 나왔어요. 군대를 18개월을 한다는데 북한은 13년인데 1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휴가도 없다는 거예요.
10년 복무한 군인하고 18개월 복무한 군인하고 어떻게 비교되겠어요? 여자들도 7년간 한다는 거예요. 좀 곤란하죠? 그래서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그 공약들을 실천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겠죠.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국민은 헬스를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썼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없어요. 신군부 때 2명의 대통령은 한몫 챙겨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들통났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가 다 물어야 했는데 한 사람은 거의 다 갚았고 물어냈고 한 사람은 돈 없다고 배짱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좌파 대통령이었던 DJ와 노무현 씨도 북한에 두 사람이 준 돈 공식적인 것만이 6억 9천만 불이었습니다. 6억 9천만 불. 우리 돈으로 7조가 넘는 공식적인 것이에요. 신문에 난 것이에요. 국민의 혈세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김정일에게 갖다 바쳐서 핵무기 만들게 한 거예요. 그들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후에 한 신문 논단이 밝힌 게 의하면요, 이런 글을 썼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원 없이 썼다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원 없이 썼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것이에요. 그 사람들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원 없이 썼다. 그것은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전에게 옥수수 5만 톤을 주겠다고 그걸 약속을 했다. 이것이 14성명으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안 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게 타격을 주려고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등장한 사케원은 세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은 국민으로부터 각종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중과세 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고 했죠. 통영세, 통행세, 다리세 이런 걸 받았고 또 자기가 얼마를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몫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시키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7절에는 조세 등록을 하던 때에 가말리아 유다가 봉기를 일으켰고 그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렇게 투입된 것이. 그래서 그가 무력으로 그 봉기를 진압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성전을 파괴시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루살렘 외곽에 500명 이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그 땅에서 세계 전역으로 쫓겨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에 예언된 일인데 이 예언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를 몰아가지고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세계 전역으로 쫓겨나야 했다고 하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었어요. 이 일은 여러분 종교적인 일 아닙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00년에서 이제 800년 전에 일어났고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1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마귀가 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너희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그대로 그 말씀을 거부했던 그 죄 때문에 야기된 것이었다고 했죠. 신명기 29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여기는 히터를 좀 꺼도 되겠어요. 앞에는. 성경은 예수님 세상 무대에 등장하시기 14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기도 전에 흩어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예레미야서 16장이라든지 30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시를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당했던 벌이에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상에 남는 거예요.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킨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것이에요. 유사일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세계 어느 전쟁보다도 비참한 것이.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모인 회중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냥 올라간다. 우리는 대환란 안 겪는다.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면 대환란 안 겪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으면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당했던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 했죠.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죠.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샀고 백성들로부터 경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적대시되고 친구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세리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관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이죠. 영원한 죄인은 없어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첫째, 주님이 보여주신 회개하는 세리와 의로 꽉 찬 바리새인 예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바리새인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정통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11절에서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가 포함되어 있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예화와 사실을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성경 구절로 딱 마감을 하신 것이.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했던 세리는 늘 마음속에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리에는 친구가 없었을 것이에요.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백할 죄도 없다. 나는 율법대로 속죄제도 드렸고 속건제도 바쳤으니까 나는 정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정통파 유대인이다.
자신이 이처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참회의 기도를 하겠어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 주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 재산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자책하는 세리요, 또 한 사람은 자책할 일이 없는 종교인인 바리새인인데 주님께서 두 사람을 무대에 등장시켰어요.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혼자 기도한 것이. 혼자서 기도한 거라 했어. 혼자.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나이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죠?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것이요, 멀리 떨어져 서서 있어요.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서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멀리 떨어져 서가지고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죄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소서라고 하더라. 두 사람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1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했어.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이 사회는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 했죠. 내가 교회에도 할 만큼 했고 기부할 만큼 해서 기부도 해서 신문에도 이름이 났고 큰 죄는 짓지 않았고 그들이 남이 하는 정도의 일, 남도 다 하는 그러한 죄, 세상을 사는데 그 정도는 다 짓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면서 했던 사람이었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강릉의 이상윤이라든지 조성배, 원경이 이런 사람들, 윤여성이, 김영균이, 이재명이 이런 사람들은 안상국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피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 피의 능력도 모르고. 감옥에서 편지들이 많이 오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진 것은 이송호 목사라는 사람한테 편지만 하면은 성경을 보내주고 책도 보내준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편지를 읽어보면요. 그 사람이 편지를 잘 썼든 못 썼든 간에 내가 그 감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전도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미 지금 고급 호텔에 들어왔는데 이제 할 일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나도 한번 해보려고 다른 사람이 한다니까 해보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간증을 써서 보내라. 내가 이 전도지를 보낼 테니까 이걸 믿고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그걸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탈락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사람이 아주 거기 성경 교사들이 되어가지고 구령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거 있죠. 그 죄수들은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 것이에요. 조금 더 건방진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특히 다르니까 지금은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한 거라고. 구원을 간증이 없는 사람은 성경 주면 화장지를 쓸지도 모른다 했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비도 없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았는데 자비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자비는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의 일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겼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도 필요 없어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걸레 같다 할 때.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인간의 의는 더럽다고 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섰으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놓으신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 피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둘째는 이거 세리 사케오예요. 여기 읽었죠? 사케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그랬죠. 여리코 세무서장이에요. 사케오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자로 살고 있었다 했죠. 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지위와 명성에 대해서 대적하고 쾌락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거 세 가지를 배제해야 한다 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신의 일들이 나오는데 17가지 이상이 나오죠. 그런데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네 가지 다 성적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5번째 나오는 것이죠.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백할 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의 가치와 의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으며 성경의 권면을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세상을 살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내보일 때 유리한 경우도 있는 것이. 요즘은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원서 내놓고 여러 군데 내놓고 인터뷰들 하지요. 그런데 취업의 심사원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랑 감추는 거예요. 취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좀. 만약 그 심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하냐고. 다른 사람은 다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인 택하죠. 그렇죠? 기업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했죠. 아쉬움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다가 딱 그 문제가 끝나버리면 탁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기해 버린다 했죠.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다시 기도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그래요. 어떤 일이 날아는지 모른다 했죠. 그것은 내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아쉬울 때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정말? 그래서 카멜로원처럼 행사하는 기회 유지자들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주로 대형 교회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진리와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닥치면 즉시 믿음을 부인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세리인 사케오를 무대에 올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일일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다 했죠.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일일이 모르신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님을 속이려고 자신의 사고, 언어, 행동을 정당화시키겠는데 거기에 속겠어요. 뉘우치는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신다면요, 어떻게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적법하게 다루실 수 있겠어요? 사케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됐겠죠. 무엇이 똑똑한가?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를 알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지 못하겠어요. 해결을 보지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유명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진리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간 때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으로 이 방송 듣는 사람들도 모두 알아야 된다 그랬죠. 죄를 해결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고 있어요? 거짓 종교들, 거짓 교회들은 마치 인간의 노력으로나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양,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구원 봐봐요. 박광수 자매가 그 글 썼어요. 구원을 자기 그 간증 쓰는데 아주 대단한 글을 쓴 거예요. 있죠. 계속 돈이라는 게 계속 돈이요. 은사주의다 계속 돈이요. 그들의 배는요, 지옥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찬다 했죠. 지난 금요일 날 조영기 목사 아들, 돈 300억인가 해먹고 법정 구속됐죠. 자기 아버지 기도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들 구속돼, 왜? 자기 아들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무슨 몇십만 명, 70만 명, 100만 명? 사케오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알았다. 우리나라 재벌들, 정치인들, 대학 교수보다 나왔다 했죠. 그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뵙고 싶었으나 키가 작아서 그 군중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했지. 급기야 그는 생각해냈다 했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오는 길이 어디로 오신가 아니까 내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뵙겠다 그랬죠. 예수님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오신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 했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생애는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변화됐죠.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아도니람 조드슨, 빌리 선데이, 제이 프랭크 노리스, 스코필드, 럭크만, 우리 모두들이. 그래서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짜로 만났기 때문에. 키가 크다고 뽕나무에 안 올라가서 못 만난 거죠. 그렇죠? 시원찮게 만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지난 6천년 동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태신앙, 그런 썩어 빠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케오는 구원받은 감격으로 서원했다 했지. 즉시 서원한 거예요. 그때 사케오 가서 주께 말씀드려 보소서 주여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나이다 했지.
우리나라 재벌들 감옥에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얼마 내놓겠다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문화재단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가 빼먹어버린 거라 했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라고 한 얘기죠. 아, 예수님 감동하시죠? 그래서 그날 거기 집에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셨다 했죠. 만일에 삭개오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때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을 갔겠죠? 죄인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세 번째는 세리 마태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27절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그리하여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딱 정리하시죠? 예, 딱 정리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거기 삭개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9장에서 뭐라 하신 것이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하죠. 예.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레위, 세리였을 때 레위였다고 했죠. 레위는 리바이라고, 리바이. 지금 청바지 있죠? 리바이, 청바지. 그것이 레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죠. 그죠? 주님의 12 제자들이 한 명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마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는데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고 했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동사무소 일을 보다가 그냥 따르는 거예요. 네? 주님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건 누군다고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절하게 되면, 뒤로 밀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했죠.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 책임지신 것이.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을 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 했지. 우리 교회에도 설교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고 세상이나 월급을 신뢰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발도 못 쓰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못 쓰고. 잘 알아야 된다죠. 마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죠. 우리 지역교회 목사들 있죠. 그중에서도 많이 탈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권면했을 때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9장 57절에는요. 9장 57절 봐봐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데가 따르겠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의 말씀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죽은 자들로 그대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라. 그러나 내가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렇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는 거절한 것이죠. 현실에 집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유선자예요. 자기가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절하는 것이에요. 교회로 장사하는 자들 있어요. 장사 어떻게 하는지 우리 아십니까? 식당 크게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음식 이름 써놓고 사람 불러들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크게 진 거예요, 있죠. 그 다음에 거짓 은사들 자랑한다. 무엇을 나는 잘하고, 병도 나았고, 무슨, 마귀도 쫓아내고, 뭐, 별거 잘한다고,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거짓말 사기친다, 했죠. 우리나라 한 교회는 새벽 기도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이에요. 일부 입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뭐라 하냐니까 등록 교인 수 9만 명, 출석 교인 수 2만 명,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이죠. 또 한 사람은 정치 기업 총수들을 모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 총수들을 모았대죠. 정부 요로에 선대주고 그래가지고 챙긴 거예요. 돈 많이 들은 거예요. 고소영,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그래가지고 고소영이랬죠. 강부자. 그래서 그런 이름까지 생겨났다 했죠. 자,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했죠. 너가 그 중에 하나 버리라 했죠. 돈을 챙기고 하나님 버려버린 거예요. 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많이 모아진 돈과 사람 수가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세계 도처에서 교회는 유기체인데 유기체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기체가 되어버린 거라고.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했죠. 레이도 그날 자기 집에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 했죠. 그때 이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평이 있다 했죠. 5장 30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하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라고 왔노라 하지. 바리새인들 자기 목 세우고 기도했던 사람, 나는 11조 하라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저런 세리들과 안 갖고 버려버린 거예요. 저주받아 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는 12제자 중 한 명이 되었죠. 대단한 영예죠. 이제 여러분 이제 셋째 날에 올라가서 이제 마태 만나면 여러분 내가 1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아주 감명 깊게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라 했어요. 마태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마태가 세무서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돈은 벌었겠죠. 그러나 그 큰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은혜요 영예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셨을 때도 무리들이 수군거렸대.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마태복음 여러분 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1장 28절에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여 가겠나이다라고 하고는 가지 않았나이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린 첫째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개역 성경에는요 어디에 내가 언제 글 썼을 거예요. 정반대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큰아들이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했죠. 개혁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전부 가짜들이죠.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은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혀 조명 안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포도원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 땅은 왕국이 세워질 자리라고 했죠. 천년왕국이 천국이 세워질 자리였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합법적인 상속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때 천국을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하죠.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이 왕을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왕을 소개하면서 침례를 베푼 거예요. 침례인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침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만요. 요한은 안 그랬다 했죠. 요한은 그냥 회개의 침례를 준 거예요. 그것을 이 교단 교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가톨릭도 모른다 했죠.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뉘우치고 갔고 요한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었다 했죠. 작은 아들은 간다고 말하고 하지 않았다 했죠.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고 하셨다 했죠.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자비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하죠. 그들은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만이 가능한 거라 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만 간직하고 있었다 했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것이에요? 베타니아에 있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입만 무성하다 해요. 종교 행위만 무성하다 해요. 열매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하나도 없대요. 교회 크다 이거예요.
대교단이다.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넘친다. 예수님께서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저주해버렸다. 저주해버린 게 말라 죽어버렸다. 지금도 자기 의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라고 하죠. 주님은 영원한 죄인은 없음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카인은 아벨의 제사를 보고서 주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알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뉘우치지 않고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부하고 죽여버린 거라고 했어요. 저주를 사버린 것이에요. 영원한 죄인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상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는데도 상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모신 우리 성도들, 또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의를 주장했거나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통회하는 혼도를 사랑하십니다.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단은 주님을 만나는 제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집에도 다 제단이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의 흘리신 피로 근거해서 아뢰올 때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혹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듭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